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만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하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고요.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하세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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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찾을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도와주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쓰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오직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속사람 치유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만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감정을,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 같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신 주님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 14,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또박또박 말씀을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저번 주에도 이 말씀을 갖고 선포했거든요. 언제도요? 저번 주에도.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이 아주.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자라나지를 않았어요. 뭐예요? 자라나지를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어요? 자라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왜 자라나지 않는지를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근데 우리는 아는 거에 또 끝이고 또 믿는 거에만 그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가 되어서 어떤 사람을 이루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안 되어 있던 거예요. 아멘.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겉으로는 다 그냥 사람이죠. 근데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무슨 사람? 온전한. 그럴 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럼 왜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안 됐는지,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왜 하나가 안 됐는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고, 그래서 요동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겉으로는 어른이잖아요. 다 연세가 좀 있잖아요. 물론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50은 다 넘은 분들이시죠? 예? 그쵸?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제가 지금 59이거든요. 근데 제가 겉으로는 59이지만 속은 몇 살인지 다 모르시잖아요. 그쵸? 겉은 제가 이렇게 나이를 말하니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나이를 말할 때 자기 겉나이를 얘기하죠. 속나이를 얘기해요. 속나이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왜냐면 속을 생각하지를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속사람을 말하는 거죠. 속.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늙게 돼 있어요. 안 늙는 게 이상한 거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취해지잖아요.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이제 어린아이에서부터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해서? 자라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누가? 이 속사람의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면은 이분이 한 60세나 한 65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겉사람은, 이렇게 겉의 사람은. 다 겉사람 있죠? 예. 근데 이 속에는 요런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상처받은 아이가, 학대받은 아이가 어릴 때, 언제? 어릴 때 그 아이가 지금 눌려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 아이가 나를 안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연세는 많이 드셔서 점잖게 보이고 이 나이를 볼지를 모르겠지만 우리가 문득 나오는 행동들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때로는 나도 놀랄 때가 있고요. 그러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를 치료해야 되고 이 어린아이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묶여 있는 거죠. 눌려 있는 거,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겉사람은 계속 자라죠. 계속 나이가 먹어서 지식도 잘하고 또 교훈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래서 이 겉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계속 자라가지만 이 속사람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어떤 사람? 속사람. 이 속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라온 거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지금 내 인생을 꽉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아무리 자꾸 겉을 치료해봤자 이게 그때뿐이에요. 맞죠? 그래서 막 치료하려고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이 겉사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자꾸 치료해봤자 그때만 반짝 좋아지고 그때뿐이에요. 도로 또 올라와요. 왜? 이 어린아이를 만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치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그래서 겉은 점잖고 어른 같지만 속에서는 막 요동을 치는 거 문제가 생기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막 난리를 쳐요. 막 불안하고 막 두렵고 막 떨리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막 화가 막 오르고 그쵸? 걷잡을 수가 없고 막 미워서 죽겠고 아주 그냥 막 미워서 죽여버리시고 막 이렇게 어디에서? 속에서. 겉은 아주 점잖게 어른인데 누가 그런 줄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내 속에서는 그렇게 요지부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아주 열심히 다니는 거죠.
맞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일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내 어린 속의 사람 굉장히 어린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오신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이제 만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린아이를 치료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내가 어디에서 상처가 있을까? 어디에서 묶여 있을까? 어디에서 내가 잘하지 않았을까? 어떤 게 멈췄을까? 어떤 게 굳어버렸을까? 이렇게. 이걸 찾아보니 다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치료하니까 내가 조금씩 생각도 조금씩 바뀌고 내 감정도 조금씩 바뀌고 자꾸 바뀌어져 가요. 아멘. 그래서 예전하고 내가 좀 다르게 바꿔져 가요. 예전엔 나를 모르고 사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냥 겉으로 내가 그냥 공부 잘하고 내가 그냥 겉으로 좀 나이가 먹고 내가 겉으로 좀 멋쟁이고 좀 교회도 다니고 또 좋은 직장도 다니고 좋은 학교도 다니고 뭐 집안도 좋고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누구보다도 멋있고 누구보다도 잘생기고 키 크고 이제 이런 게 나인 줄 알죠. 겉으로 보이는 나. 그쵸? 그게 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 사람들이 날 좋아하면 또 더 괜찮은 사람 되고 사람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하면 난 좀 이상한 사람이고 좀 못돼 처먹었고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면 또 난 좀 괜찮은 사람이고 성공도 아주 좋고 응? 다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살았죠. 근데 그게 나인 줄 안다. 근데 그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누굴 보는 거예요? 지금 속에 있는 나. 속에서 일어나는 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거. 뭔 중에? 은밀한 중에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너 무슨 마음을 품고 있니? 은밀한 중에 너 누굴 생각하니? 너 뭔 생각해? 이렇게 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요 마음. 이 속에서 일어나는 요 마음. 요게 병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요 부분을 이제 터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속사람 치료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신앙생활을 더 잘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믿음이 좋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 이런 거로 기준을 따른다고요. 나는 봉사를 많이 안 해서 나 잘 몰라.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 많이 알아. 이런 식으로.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 나는 교회를 오래 안 다녀서 잘 몰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구한테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집중을 해야 돼. 교회 오면은. 그래서 예수를 자꾸 심어줘야 돼요. 오는 분들한테. 아멘. 저도 이제 선교지에 좀 잠깐 있어봤지만 선교지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뭘 나눠주고 뭘 해주고 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쪽에 많이 집중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나중에 그 IMF가 터질 때 그분들은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런 분들은 계속 남아 계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또 나가 있는 분 중에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라고 온 적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한 1년 정도 있었을 때. 또 선교지도 다니면서도. 그런 거 제가 많이 봤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이 속사람이 준비가 안 된 채로 나간 거예요. 속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보면 아이가 그냥 막 풀쑥풀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도 막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요? 점사하는데 갑자기 점사하는 사람이 갑자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근데 이게 절제가 안 되어져요. 애들은 절제가 되나요? 애들은 절제가 안 되어져요. 그쵸? 애들이 절제가 되어져요? 애들은 절제가 안 되어져요. 제어가 잘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상황 파악이 잘 안 돼요, 아이들은. 그 분별이 잘 안 되어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들은 고집이 세요.
어린아이들 뭐가 세요? 고집이 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죠, 애들이요? 애 키워보셨잖아요. 애들 그래, 안 그래요? 그 4살 되면 애들이 막 고집이 나와요. 몇 살? 4살 때. 그래서 막 이겨버리려고 그래, 애들이. 언제? 4살 때 애들이 고집이 나. 안 해! 싫어! 아니야! 이런 게 나와요. 언제? 4살 때. 그럼 나는 고집이 센다. 나는 고집이 아주 세. 그 다음 몇 살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돼. 우리 안에 이런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지 않은 채로, 이게 만져지지 않은 채로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건 이상한 일도 아니고 아주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내가 안 됐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그 아이를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사람으로 되어지도록. 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되어지도록. 아브라함이 순종이 그냥 쉽게 된 게 아니에요. 맞죠? 맞나요? 안 맞나요? 예.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누굴 바치라 그래요? 이삭을. 그때 순종을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바로 됐죠.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를 때부터 믿음을 하지 않았어요.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귀한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뭔 사람이 돼요? 믿음의 조상이 돼요. 뭘 통해서? 순종. 순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순종을 잘할 것 같지만 잘 되어져요? 잘 되어져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누구 뜻대로 하려는 게 강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주 강해요.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주 강해요. 그럼 어릴수록 누구 뜻대로 더 하려고 하겠어요? 어떨수록? 어릴수록. 어떨수록? 어릴수록 누구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안 키워보셨나요? 애들 봐요. 이렇게 양보해 보면 누구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어릴수록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죠? 아멘. 어떨수록? 어릴수록 내 뜻대로 하려는 게 아주 강해요. 어릴수록. 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속사람이 어리고 약하고 참 그래요, 우리 속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제 치료가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성장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이제 치료하는데 우리가 이제 집중하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금방 생각나지 않고 금방 만져지지가 않아요. 맞죠?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에서 위에서부터 내려가서 바로 밑으로 팍 들어가지는 않아요. 위에서부터 점차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이제 치료가 돼야 되는 거죠. 무슨 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치료가 돼야 돼요. 무슨 아이? 그 어린아이가 밑에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느껴져요, 그 아이가. 그 아이가 잘 느껴지면 참 좋은데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려있기 때문에, 너무 오랜 세월을 이렇게 눌러놨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멘. 그래서 계속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가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를 팍 만질 때가 있어요.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절대 우리 뜻대로 안 되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그 어린 시절을 탁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막 태아때가 탁 만져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린 그런 거 갖고 불만하면 안 돼요. 누구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린아이스러워.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는 거야? 왜 나는 안 해줘? 왜 저 사람만 해줘? 뭐 할수록? 어릴수록.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되는데? 누구수록? 어릴수록. 아멘. 이거 누구한테 맡기셔야 돼요? 주님께. 그럼 주님이 인격적으로 알아서 해주세요. 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슨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마구잡이로 하지를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재주가 없고 능력도 없어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드셔야 돼요. 아멘.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바라보지 마세요. 절대. 진짜로. 주님만 의지하고 오세요. 누구만? 주님만. 저희도 주님 의지하고 해요. 저희도 오시는 분 안 바라봐요. 이게 저희 모토예요. 저희도 오시는 분 안 바라봐요. 그 오시는 분 의지 안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의지 안 해요. 저희는 누구도 의지를 안 해요. 누구도 의지 안 해요. 오직 누구만? 주님만. 누구만? 주님만. 그래서 그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도구로 쓰일 뿐이에요. 저는 도구로 그냥 중간에서 도구로 그 통로로 이렇게 쓰이는 거지 제가 어떻게 못해요. 맞죠? 저희가 그래서 안 만지잖아요. 누가 하시도록? 주님이 온전히 하시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실 때는 주님만 바라보셔야지 시험을 안 받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아멘. 누굴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일수록 사람을 많이 바라봐요. 누구일수록? 어린아이일수록. 자기를 잘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꾸. 내가 얼마나 어린아이인지를 아시라고. 이 어린아이일수록 누굴 바라봐요? 사람. 이 어린아이일수록 사람한테 집착해요. 맞죠? 안 맞나요? 맞죠. 그래서 사람한테 많이 의존해요. 어린아이일수록. 아멘.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누구한테 자꾸 의지해요? 주님께. 주님께. 이러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에요. 죽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면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나요?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잘 살피고 내가 얼마나 어린아이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 어린아이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못하게 인생이 힘들었죠. 근데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오신 거죠. 지내오고.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고. 아멘.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자꾸 살피셔야 돼요. 이 속사람 치유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잔치예요. 여러분이 잘 드셔야 돼요. 이건 내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차려놓으셨거든요. 내가 잘 먹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빨리 치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푼 잔치예요. 이 속사람은. 속사람 살찌라고. 속사람 자라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잔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드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이 속사람 치유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굴 위한 시간이에요?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사신 것 같지만 사실 나를 위해서 살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를 위해서 산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살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 맞게 생각하느냐고 나를 볼 시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나를 위한 시간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치료하고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고 이런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 하나님 특별하게 나에게 주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들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면 절대 안 되죠. 아멘. 이런 시간들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그런 시간이 있으셨나요? 없죠. 그리고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이 잘 보내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저는 몰라요.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돌보시라는 얘기죠. 아멘. 나를 돌볼 때는 좀 나한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나를 먼저 사랑할 때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근데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자기를 안 사랑하는데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헌신적이에요. 이렇게 오래 가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그런 거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요. 그럼 나를 끔찍이 사랑하며 내가 다른 사람도 끔찍이 사랑하죠. 아멘.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 나를 끔찍이 사랑을 알면 나도 영혼을 끔찍이 사랑하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 그 사람한테 뭘 잘해주고, 뭐 베풀어주고, 막 이런 게 영혼을 사랑하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영혼,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영혼을 사랑해요, 영혼. 그 영혼에 생명이 들어간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자라도록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사역은.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저와 하나님과 성령님과 여기 오시는 분과 성령님과 하나가 돼서 같이 해나가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만 막 난리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와 성령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 앞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집중을 하셔야지 빨라져요. 왜? 누가 고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속사람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조금 내려놓는 게 좀 필요해요. 그렇다고 뭐 할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됐으면 좀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나를 치유받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우리가 병원 다닐 때 보면 병원 다니는데 집중하고 그리고 나 치료받는 데 집중하지 막 다는데 집중하게 되나요? 아니죠. 내 몸 낫는 걸 먼저 생각하죠. 맞죠? 맞죠? 그게 이제 빨리 낫죠. 병원에서 먹으라는 거 잘 먹고 약도 잘 시간대에 잘 맞아 먹어야 되고 그쵸? 오랄 잘 가야 되고 그래야지 병이 빨리 낫죠. 근데 자기 멋대로 하면은 병이 빨리 안 낫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자기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보살피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됐는데 이 어린아이가 왜 이렇게 더 자라질 않냐면 이 마음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뭐가 닫혀 있어요? 이 마음이 닫혀 있어요. 뭐가 닫혀 있어요? 마음이. 이미 어린 시절부터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예요. 언제부터? 어린 시절부터. 근데 우리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는데? 마음을 지킨대. 마음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엄마가 뭐라 뭘 하고 그냥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뭐라 뭐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고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살핀 적은 있었나요? 없죠. 내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내 마음을 살필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뭔가 시켰을 때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쁠 때 있죠?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킬 때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엄마한테가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에 기분 나쁜 걸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거 봐요? 그냥 지나치죠. 맞나 안 맞나요? 내가 막 화가 되게 오르는데 그걸 살피나요? 그냥 지나치죠. 이러면서 내가 이제 무뎌지기 시작하네. 하나, 둘, 셋, 넷 이런 게 자꾸 쌓이는 거네요. 5, 6, 7, 8, 9 이렇게 계속 쌓이면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부모님이 그런 걸 풀어줄 줄도 모르고 부모님도 조차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풀겠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이 굉장히 굳어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굳어 있어요. 뭐 있어요?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좀 살피는 시간이에요. 뭘 살펴요? 우리의 마음. 우리 잠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아주 중요해요. 잠언 4장 23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요?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근데 겉으로는 안 미워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미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지켰죠. 엄마한테 막 대들지도 않고 엄마한테 뭐라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라는 데 했으니까. 모르는. 겉으로는. 또 혼날까 봐 더 말도 못하고. 그렇죠? 근데 엄마가 미울 때 많았어 없었어요?
아빠가 미울 때 없었어? 아버지가 미울 때도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때 말 한마디 해요? 내가 어리니까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그냥 있었지만 내 마음은 화가 많이 나고 분노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미우고 막 증오가 나고 이러죠. 그건 내 마음을 지킨 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내 안에 이걸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내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차곡차곡 그런 마음들이 차곡차곡.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 버리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막 하나님을 애원하고 막 갈급해할 때 그런 것들이 올라오질 않아요. 너무 원인데 너무 그러고 싶은데 잘 되지를 않아요.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맞죠?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막 그게 원하는데 너무 그러고 싶은데 그쵸? 안 되죠?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필요할 때 그게 사용이 되는데 사용이 안 돼요. 참 그게 아플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이러고 교회를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 진짜 그래요. 참 안타까울 일인데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이라도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뭔지를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그 심리학자나 이게 상담자들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예요? 여러분 금방 하시네. 그냥 네모난 거죠. 원래는 그렇죠. 근데 미리 대답을 하시는 거지 알아가지고 이미 많이 들어서 이게 이제 네모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뭐 같아요? 창문 같으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마음의 창이라 그래요. 무슨 창? 마음의 창.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조와 하리가 같이 만들어서 조하리 윈도우라고 그래요. 이 두 사람이 같이 합쳐서 만든 거예요. 뭐를? 마음의 창. 이게 지금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이 네모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을 뭘로 비교하는 거예요? 창으로. 그래서 이렇게 창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네 등분으로.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첫 번째 영역은 뭐냐면은 뭔 영역이에요? 너무 잘하시네. 무슨 영역? 공개 영역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맹점 영역이라 그래요. 아는데도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그것도 거짓이에요. 아는 분들은 맹점 영역. 여기는 은폐 영역. 이거는 미지 영역.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멘.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오늘 배우시면 되고 아시는 분들은 복습하시면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 영역이 있고 맹점 영역이 있고 은폐 영역이 있고 무슨 영역이 있어요? 미지 영역이 있는 거죠. 이 공개 영역은 어떤 거냐면 나도 나를 알고 다른 사람도 나를 아는 거예요. 나도 내가 누군지를 알고 다른 사람도 나를 누군지를 알아요. 네? 이게 공개 영역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나도 나를 알고 다른 사람도 나를 알아요. 이게 공개 영역이에요. 근데 맹점 영역은 뭐냐면 나는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잘 알고 있어요. 나는 나를 잘 몰라. 내가 왜 그러는지를. 근데 다른 사람 너무 나를 잘 알고 있어. 그런 게 있죠? 없으세요? 없어요? 있죠? 나는 내가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보고 뭐래요? 게으름뱅이래요. 이런 적 없어요? 나는 내가 굉장히 부지런한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할 때 나를 뭐래요? 게으름. 이런 게 맹점 영역이에요. 나를 모르는 거죠. 그럴 때가 있죠? 있어 없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게 다를 때가 있죠? 예, 이게 맹점 영역이에요. 근데 은폐 영역은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영역이에요.
아니,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은폐 영역은?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거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잘 알아요. 맹점 영역은? 은폐 영역은? 나는 나를 아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나를 몰라요. 그런 거 많죠? 비밀이 많다 그러죠, 비밀이. 은큼하다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예. 은폐 영역. 나는 나를 잘 아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나를 몰라. 이게 은폐 영역이에요. 이 미지 영역은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나를 몰라요. 이게 내 마음에 다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영역들이. 아멘. 공개 영역은 뭐예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런 게 몇 프로나 되는지. 어떤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이 공개 영역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는 거지요. 뭐가 없어요? 꺼리낌. 이 사람이 뭐 걸리는 게 있겠어요? 자유롭죠.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상처나 학대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버리는 거죠. 원래는 안 그랬는데.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맹점도 생기고 은폐도 생긴 거죠. 그리고 미지도 생기고. 그래서 이건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특별히 뭐 골치뼈가 없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맹점 영역과 무슨 영역? 은폐 영역. 그럴 때 이 미지 영역이 더 잘 만져지는 거예요. 아멘. 이 맹점 영역은 아까 뭐라 그랬죠? 나는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잘 알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피드백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배? 피드백. 나한테 이게 얘기해 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직면을 시키는 거죠. 뭘 시켜요? 직면. 아멘. 근데 이건 아무한테나 직면 받으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괜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얘기는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사람에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거나 막 받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고 막 신경이나 막 그러잖아요. 응. 그런 걸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안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사람에게 이제 아무 데서 하면 이게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요 분들에게 이제 직면을 당하고 피드백을 받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치유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죠? 직면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그래서 많이 아플 때도 있어요. 듣기 싫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걸 받으면 이제 그게 치료가 빨라지죠. 아멘. 그래서 이 피드백을 받을 때 내가 인정을 하면 빨라지는 거예요. 뭘 하면? 인정, 받아들여지면. 근데 계속 거부하면 치료가 늦어지겠죠? 아멘. 다 해보셨으면 알잖아요, 치료를. 그쵸? 내가 직면을 시켰을 때 그걸 빨리 받아들일수록 치료가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계속 이렇게 계속 거부하면 그만큼 늦어지겠죠? 아멘. 늦어진 사람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인정을 잘하죠? 인정이 잘 안 되죠? 때로는. 네. 그러니까 늦어져요, 그러면. 이 맹점 영역에서. 이 은폐 영역은 뭐예요? 나는 나를 잘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요. 이럴 때는 이제 뭐가 필요해요? 나눔이 필요해요. 이것도 어디에서?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막 나누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더 건강해지면 아무 데서 나눠도 돼요. 더 건강해지면. 내가 뭐 묶이는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어떤 얘기를 나눠도 괜찮다? 이런 분들은 아무 데서 나눠도 돼요. 아주 자유하신 분들은.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사람에게 내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밀한 부분들을. 아무한테도 나누지 않았던 부분, 어느 누구에도 나누지 않았던 부분들을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제가 옛날에 이 나눔 사역을 갖다가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지원 그룹을 한다고 하기도 해요. 무슨 그룹? 지원 그룹. 이게 이제 중독을 치유하는 그룹이에요. 이 지원 그룹은 중독을 치유하는 그룹인데 제가 이 그룹을 이끌어 봤을 때 이 나눔을 하는데
그때 이제 스태프들을 하고 이제 그 나눔을 했거든요. 그 큰 교회에서 그때 이 중독 상담 하는 그 교회에서 했을 때 그 그룹을 이제 나누는데 우리가 갑자기 그냥 다 나눴어 이렇게 나누는데 갑자기 성령의 빛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막 나누는데 막 난리가 났어. 뭐 무슨 기도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나누기만 했는데도 막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만 했는데도 나누기만 했는데도 왜냐면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나누니까 성령의 강력한 빛이 임하니까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나누기만 했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은폐 영역은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밀한 부분들. 아멘. 네. 이 미지 영역은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잘 될 때 이 부분이 더 쉽게 만져지겠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잘 나누고 있는가 보시고 이 미지의 영역이 터치가 되기 시작해요. 아멘.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뭘 봐요? 중심. 아멘. 그래서 이 나눔은 뭘로 해야 돼요? 정직. 뭐가 필요해요? 정직. 그럼 누가 정직했는가? 말씀에서. 다윗이죠. 예,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이 토솔 기도도 우리가 지금 다윗이 한 기도죠. 무슨 기도도? 토솔 기도도. 내 마음에 합한 종이 다윗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착했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도덕적이었나? 그렇지 않아요. 정직했어요. 아멘. 맞죠? 예. 시편 51편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11절 보세요.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어떠할 때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마음을 정해야 돼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뭐 해야 돼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거짓은 마귀의 본질이에요. 뭐는요? 이 거짓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을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 거짓은. 아멘.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직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떨 때? 정직할 때. 그럼 우리가 마귀의 본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그래서 정직할 때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직이 믿음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 43절부터 선포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잘 들으셔.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깨닫지를 못하는가.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처럼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릴 때부터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 마귀한테 속은 게 거의예요. 거의. 너무 속아 살아온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어떤 말이 참말인지도 모르고 어떤 게 맞는지도 모르고 어떤 게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없었던 거냐. 그냥 산 거죠. 근데 살아보니까 너무 속고 살아온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본체가 뭐니까? 거짓이니까. 그럼 내가 정직할 때마다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눌 때 아주 어떠한 얘기도 정직하게 나누셔요. 여기 별 얘기 다 넣어요. 아주 별 얘기 다 나누신다고요. 진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얘기도 다 나누세요. 그럼 하나님 막 만지세요.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들이 그렇게 당할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아프셨겠어요.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도 숨김없이 나눌 때 하나님이 직접 만지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때.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위로받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위로는 그때뿐이에요. 얼마 못 가요. 맞죠? 예.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끝날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누가 위로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 직접 만져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만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누면서 자기를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직하게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맹점 영역은 피드백을 줄 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정하는 것이. 인정.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거죠. 인정할 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눌 때 어떻게 나누셔야 돼요? 정직하게. 아주 자그마한 것도. 우리는 이 자그마한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그마한 죄가 쌓여서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자그마한 모래가 뭉쳐지는 게 더 강해요? 돌이 뭉쳐지는 게 더 강해요? 네? 모래. 그럼 이 자그마한 게 뭉쳐지는 게 더 강하겠죠? 더 빽빽하게 메꿔지겠죠? 이 자그마한 죄들이 더 빽빽하게 맺혀져서 더 굳어지는 거예요. 이 큰 죄들은 그렇게 딱딱 안 달라붙어요. 근데 자그마한 것은 아주 자그맣게 세세하게 붙어가지고 더 단단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람을 이제 죽일 때가 있잖아요. 보면은 창호지로 이 숨을 막어요. 그럼 계속 여기다 창호지로 물을 붙여가지고 계속 여기다가 계속 숨 막혀 이렇게 해서 사형을 시킬 때도 있어요. 아멘. 그 자그마한 종이지만 얇지만 굉장히 위력이 있는 거 이렇게. 아멘.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그마한 죄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그마한 것들도 아픔이 있거든요. 이런 걸 나누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아이에게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어른이 볼 때는 자그마한 것이 별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쯤이야 이렇게 하지만 그 아이한테는 그게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어른이 생각할 때는 그 조그만 게 별거 아니라고 유치해서 이런 거 어떻게 나눠 이런 거 어떻게 말해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 나눌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린아이를 치료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다 걸려 안 걸려요? 다 걸려요.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것도 걸려요. 만약에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동생한테만 주고 언니한테 안 줘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언니가 어떻게 돼? 삐지지. 서운하고. 이게 어릴 때 많이 이런 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그런 걸 유치해서 못 나눠. 어른이 됐으니까 속은 이제 기분 나쁘지만 안 나눠. 왜 나는 안 주지? 저 사람만 주고? 안 나눠요. 그런데 그게 아이한테는 굉장히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자기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아이한테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나눌 때 유치한 얘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 거 나눌 때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 상처가 있어요. 편애받은 게 있어요. 맞죠? 큰 덩어리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나치지 마세요. 어른이 됐어도 서운한 건 서운해요. 그런 걸 나눠주셔야 돼요. 그럼 나눌 때 정직하게 나누라 그랬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어린 시절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거기에 큰 편애라는 덩어리가 있어서 그것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거 그냥 지나쳐 왔어요. 뭐 그런 거 갖고 어른이 돼가지고 유치하게 이런 거 어떻게 나눠? 그냥 가 그냥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도 안 괜찮으면서. 속으로는 하나도 안 괜찮으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저 사람한테 막 인사하고 막 받아줘. 자기는 인사하는데 받지도 않아. 목사님이 나는 인사한다 나는 안 받아줘. 저 사람에서 막 친절하게 받아줘. 그럼 어때요? 서운하죠?
근데 그런 거 말해요? 못해요? 못하죠. 근데 그게 어른 돼서 그런 것 같지만 어린 시절에 이미 그런 상처가 그 사람에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른이니까 뭐 어른은 뭐 그런 거 다 어른 그런 거 화 안 나야 되잖아요. 어른은 그런 게 서운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뭐는 어른은 그런 거 서운하면 안 되지. 어른이 나한테 안다고 삐져? 그건 어른이 아니지. 근데 나는 어른이어야 되잖아. 나는 어른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삐지면 안 돼. 근데 속에서는 삐지고 있네. 그럼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삐진 걸 말하셔야 돼요. 이런 게 자그마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이게 들어가다 보면 큰 덩어리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어른으로 나누시면 안 되어져요. 어른은 우리 공식 있잖아요. 어른은 잘 참아야 되고, 어른은 잘 인내해야 되고, 어른은 양보를 해야 되고, 어른은 마음도 넓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쵸? 어른이 있잖아요, 어른. 근데 속에서도 어른이면 좋은데, 속에서는 절대 안 그래. 근데 욕을 치료하려면 그런 거를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큰 사건만 나누려고 하면 안 돼요. 큰 사건은 우리 안에 그렇게 몇 개밖에 안 돼요. 큰 사건들은. 그쵸? 근데 이런 자그마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자그마한 것들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뒤에 큰 덩어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를 치료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뭔 아이? 어린아이. 아멘. 그러니까 어른으로 나누지 마시고 내가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걸 나누기 때문에 어른 돼서도 서운한 것은 그건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걸 나눠주시면 그 안에 상처가 있어요. 들어가다 보면. 맞죠? 예. 그래서 때로는 나눌 때 유치할 수 있어요. 내가 원래 유치한 사람이에요. 근데 안 유치한 척하고 산 거죠. 어른인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른. 어릴 때 많이 놀아야 되는데 못 놀았어요. 그게 늘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는 거. 어릴 때 많이 놀아야 되는데 못 놀았어. 그럼 막 놀고 싶고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맨날 놀러 가고 믿음의 사람이 어디 가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믿음의 사람 놀러 가면 안 돼.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속에 믿음도 아닌데 그래서 나를 자꾸 올가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무슨 척 하려고? 인간적인 일은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기를 원해요. 속이 나쁘면 겉도 나쁘든지, 속이 착하면 겉이 착하면 속도 착하든지, 겉이 못돼 처먹었으면 속도 못돼 처먹든지, 겉이 착하면 속도 착하든지. 그리 속도가 빨라요. 치료 속도가. 근데 겉은 아주 착한데 속은 아주 못됐어. 그러면 아주 늦어져. 치료 속도가 아주 늦어져. 맞죠? 아주 빨라요? 아주 늦어요? 아주 늦어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어린아이를 이제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자꾸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 데서나 막 드러내요? 그게 아니죠. 그쵸?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뭘 해야 돼? 막 드러날 거 같으면 토설을 막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딱 벌써 막 서운해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벌써 보면 막 짜증이 막 나요, 괜히. 안 나요? 그런 사람 있죠? 막 짜증이 나서 막 화가 막 올라오려고 그래. 그럼 빨리 뭘 하라 그랬어요? 토설. 아멘. 여러분 안에 어린 시절에 그 주인공들이 나를 이렇게 짜증나게 만든 거예요. 그 엄마 같은 사람 보면 짜증나고, 그 아버지 같은 유형 만나면 짜증나고 그래요. 만약에 또 형이 반맛 떨어졌다 그러면 형 같은 유형을 보면 그냥 짜증나요. 아멘.
근데 모르는 거죠.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치죠.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은 그게 꼭 형 같은 사람이었고 엄마 같은 사람이었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내 어린 아이가. 아멘. 맞죠?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좀 부딪혔는가? 엄마 같은 사람하고 부딪혔는가? 내가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부딪혔는가? 아니면 형 같은 사람하고 부딪혔는가? 나는 꼭 언니 같은 사람하고 부딪혔는가? 나는 동생 같은 사람하고 부딪혔는가? 이렇게. 다 내 식구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내 원가족. 아버지 아니면 엄마, 엄마 아니면 오빠, 오빠 아니면 형, 아니면 누나, 아니면 동생 아니면. 내 원가족에서 다 부딪혔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엄마 아버지랑 내가 어린 시절에 힘들었다. 누구랑? 엄마 아버지는 나의 권위자예요. 엄마 아버지는 뭐예요? 나의 권위자, 권위자. 이 권위자는 굉장히 이 권위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권위는 내가 막 찾는 게 아니라 누가 부어주신 거예요? 이 권위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권위를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그 얘기죠. 근데 그 권위자랑 관계가 상처가 있잖아요. 아버지랑 상처, 엄마랑 상처가 있으면 이 사람은 권위자에 가는데 금이 가진 거죠. 네. 근데 이 은혜나 이 복은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위에서 아래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쵸? 은혜도 위에서 아래로. 그쵸? 복도 위에서, 하나님 위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 위 사람은 되게 중요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 엄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아버지, 엄마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 아버지, 엄마로 인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 다 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인데 이게 치료가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사람한테 가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엄밀하게 따지면. 맞죠? 아멘. 아멘. 이것이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내 안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잖아. 그러나 모르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내 안에 그대로니까 이제 그런 유형들을 만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상처가 확 나와버리는 거죠. 나도 모르는 순간에. 네. 이 권위자라는 문제가 생기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자르면 이제 유치원도 가요. 어디도 가요? 유치원. 또 선생님 어려도 유치원 사면 막 부딪혀요. 또 우리가 또 학교를 가요. 그럼 또 누구랑 부딪혀요? 학교 선생님하고. 또 이제 졸업하면 또 직장도 가요. 그럼 누구랑 부딪혀요? 상사하고. 또 교회 오면 누구랑 부딪혀요? 목회자하고. 그럼 이제 엄마랑 이제 막 상처가 많은 사람, 엄마랑 상처가 많았던 사람은 여자 권위자랑 부딪히겠죠. 이제 교회 오면 누구랑 부딪히겠어요? 사모가 그렇게 꼴뚜기 싫은 거야. 누구랑 상처가 있으면? 엄마랑. 아버지랑 상처가 있으면 목사가 그렇게 꼴뚜기 싫은 거야.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목사 탓하는 거예요. 누가 미웠던 사람은 아버지가. 다 거기다 탓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그러셨죠? 아멘.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복을 많이 받죠? 아주 넘치게 받죠, 복을. 철철철 넘치게 아주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좋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이 치료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만 살 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 남은 또 인생도 있잖아요. 물론 저렇게 미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예요. 이제 우리는 뭘 막 이룬다라기보다는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간다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럼 이 끝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멘.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물론 이 시간에서도 천국이지만 얼마 있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을 해요, 주님과. 그때 다 알고 계시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잘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또 펼쳐지려면 하나님 관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살아보셨으면 알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나요? 절대 안 되죠? 예.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치료가 되면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점점 가면서 인생이 더 좋아지셔야죠. 그렇죠? 나이가 먹을수록 더 힘들면은 안 되잖아요. 아멘.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삶은 더 행복하셔야죠. 누구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려고 지금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또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모세도 80세부터 쓰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40년 연단받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모를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앞날을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거. 누구만 알고 계세요? 주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가 치료가 돼야 되는데 이 거짓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꾸 늦어지게 되어져요. 근데 정직하게 나눌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주 성령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할 때, 정직하게 할 때. 그래서 이 정직하게 나누실 때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빨리 만져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마다 그 기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더 빨리 걸리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도 우리를 만져주시지만 내가 어떠한 결심을 가고 어떠한 각오를 하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주님이 만져주시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고 만져주시는 거거든요. 뭘 보고? 중심. 이 중심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매여있냐에 따라서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이렇게 시간을 주셨을 때 집중하시라 그 얘기예요. 치유받는데. 아멘. 그럼 누구만 좋아요? 그렇죠. 저희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막 회복되면서 너무 좋아요. 진짜로. 막 너무 기뻐요. 막 회복되는 거 보면 너무 기뻐, 막 진짜. 너무 은혜가 되고. 아멘. 이 회복되는 걸 보면 너무 막 기쁜 거예요, 막. 진짜. 너무 좋고. 잘 되면 너무 좋은 건 잘 된다고 하면은. 아멘. 그 기쁨이 저희 안에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저희가 해요. 여러분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 밖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나누셔서 이 치료의 속도가 빠르셨으면 좋겠어요. 여길 뭐하러 오래 다녀요. 여긴 내 교회도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끝까지 다녀야 되지만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가 여러분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기 오래 끝까지 다닐 필요가 없죠? 단신일에 빨리 해서 여러분이 처한 곳에 가서 충성을 다 하셔야 돼요. 아멘. 예, 아멘. 아멘. 근데 이제 그런 데서도 치료를 하면은 좋겠는데 치료 안 하니까 이제 특수 병원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특수 사역이에요. 이게 어느 교회마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특수 교회이기 때문에 특수 사역을 하는 거예요. 특수 사역. 이걸 여러분의 교회에다가 막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교회마다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역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또 일반적인 교회는 이런 사역을 안 하죠. 거긴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내가 필요한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죠. 누가 필요한 사람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약을 타는 거죠. 진료도 받고. 아멘. 근데 거기 가서 왜 나 약 안 줘? 왜 나 안 고쳐줘? 그러면은 안 맞죠? 거긴 그런 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또 여기대로 인정하고. 그럼 내가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 먹으면 되어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특성에 맞게 기도를 하셔야지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안 해? 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긴 그 교회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가 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금 치료하는 거죠. 뭘 치료해요?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근데 마음은 뭘 뜻하냐면 마음을 뭘 뜻해요? 토양을 뜻해요. 마음은 뭘 뜻해요? 토양. 마음은 뭘 말해요? 토양을 말하는 거예요. 토양.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뭐가 되는 거예요? 토양. 근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굉장히 굳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뭐의 밭이? 마음의 밭이.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밭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어디에서는? 성경에서는. 여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연결해서 다음 주까지 할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 우리 13장 1절부터 좀 선포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지금 밭에 대해서 나오죠. 첫 번째는 무슨 밭이에요? 길가밭.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밭을 나오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물론 할아버지 때부터 교를 다녀서 알지만 저는 제가 굉장히 좋은 땅인 줄 알았어요. 그냥 무조건. 뭔가? 무조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무조건 그냥 좋은 땅이라고 생각한 거야. 뭐 의심도 안 했어. 뭐 생각 고민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착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절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절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겠어? 안 깨달아지겠어요? 안 깨달아. 누굴 모르니까. 나를 모르니까 깨달아질 수가 없죠. 누굴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기 때문에. 누굴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한번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13장 18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누가 와서 빼앗아가요? 악한 자. 곧 마귀죠. 20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어떤 밭이에요? 돌밭. 가시떨기는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은 이렇게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예. 아멘. 그러니까 이 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밭.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뭘로? 밭으로.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이렇게? 땅이 있죠, 땅. 뭐가 있어요? 땅이 있는 거죠. 이제 여기 뭐가 이렇게 나와요? 나무가 나오죠?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가지가. 그럼 밑에는 뭐가 있나요? 뿌리가 있죠? 여기 뿌리가 있어요. 여기 지금 땅, 요거는 뭐예요? 지금 땅이죠, 땅. 뭐예요? 땅. 이게 토양이죠, 토양. 근데 우리가 토양이 어릴 때 이제 상처를 받거나 이제 학대를 받게 되는 거죠. 뭘 받아요? 상처나 학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을 받는 거죠, 외상.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밭이 좋겠어요? 그렇죠. 좋을 수가 없어요. 무슨 상처가 있냐면, 무슨 학대가 있냐면, 처음에 무슨 학대가 있어요?
신체적인 학대가 있죠. 이건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신체적 학대가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정서적인 학대가 있어요. 무슨 학대? 정서적인 학대. 그 다음 무슨 학대? 성적인 학대가 있죠. 그 다음에 영적인 학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의 토양이에요. 여기 토양인데 이제 씨가 이제 뿌려져가 이렇게 나무가 된 거죠. 예. 근데 이 나무의 뿌리가 온전하겠어요? 온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나무도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겠어요? 제대로 안 맺혀지죠. 이 나무의 뿌리가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의 감정을 말해요. 여기 뭐가 있냐면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뭐요? 외로움. 우리의 감정에 외로움이 아주 많아요. 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몸.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수치심이 있는 거죠. 부끄러움.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 수치심은. 그 다음에 여기는 비탄이 있죠. 뭐가 있어요? 비탄, 슬픔. 이거는 분노. 그러니까 이런 토양에서는 뿌리가 내려져도 이런 감정들이 밑에 있는 거예요. 맞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더 많은 감정들이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좋은 열매가 맺혀지죠? 이제 여기서 이제 중독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열매? 중독의 열매. 그래서 무슨 중독? 일 중독이 되어지죠. 뭐가 되어져요? 일 중독이 맺혀지죠. 또 사람 중독이 되죠. 사람 중독. 또 도박 중독이 되죠. 뭐가 돼요? 도박. 또 요즘은 뭐가 돼요? 스마트폰 중독이 되죠. 맞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열려져요? 성 중독이 했나요? 예, 성 중독이 있죠. 또 알코올 중독이 있죠. 많죠? 그리고 또 동반의존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중독? 동반의존 중독.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서로 의존돼가지고. 동반의존 중독이라는 이게 무서워요. 이게 사실은요. 이게.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져요. 이런 토양에서는. 거기다 씨를 뿌리면. 그러니까 잘 돼 안 돼 보니까 인생이. 예, 이런 데서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게 토양이 누구 토양으로 돼요? 예수의 토양으로 되거든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양이 누구 토양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옥토밭이거든요. 아멘.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가 되면서 이제 이게 누구로 이제 되어지는 거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럼 이런 것들이 치료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뭘 뿌려도 열매가 쉽게 맺혀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리 해도 열매가 맺혀져 안 맺혀져요? 안 맺혀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 중독 이거를 자꾸 안 하려고 자꾸 해요. 우리 이거 안 해야 돼. 이런 거 안 해야 돼. 이런 거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다 알죠. 안 해야 되지. 되나요? 안 되어져요. 내가 더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유혹이 와요. 그래서 한 10일 동안 스마트폰을 안 봤어.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왕창 하루 종일 그것만 봐. 맞죠? 막 고파가지고. 스마트폰이 막 고파가지고. 지금 가장 심각한 중독이 사실 스마트폰이에요. 사실 이 스마트폰으로 성중독까지 다 들어가요. 도박 중독까지 다 들어가고요. 맞죠? 예. 지금 그래요.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좀 무서운 중독으로 돼 있는 거죠. 근데 몰라요. 지금 여기 중독,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서울을 가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서울을 가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한테 가는데 가끔가다 이제 엄마한테 가려면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수서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요. 집이 이제 왕십리니까. 그럼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어, 이러고. 기차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쳐다보질 않아요. 너무 심각해요, 사실. 그리고 가끔 가다 이제 애들이 청소년 애들 타면은 막 왔다 갔다 애들이 막 이상해요. 그런 애를 제가 가끔 요즘 많이 보여요.
졸업 나이, 졸업 나이. 겉은 멀쩡한데 이상해요. 눈도 이상하고 애들이. 심각해요. 애들이. 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토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이렇게 된 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안 하게 하려면 되나 이게? 안 되죠. 이걸 이제 터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터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끊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이 동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런 중독으로 매여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성 중독은 우리 꼭 남녀 간에 성 관계하는 것만 성 중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무서운 게 공상망상이에요. 이 성 중독에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공상망상이에요. 이거는 성 관계하지 않아요. 서로 남녀 만날 필요도 없어요. 만나지 않아도 돼요. 스마트폰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든지 성 중독으로 갈 수 있어요. 이 공상망상이 성 중독의 1단계로 들어가요. 공상망상이. 아멘. 뭐가? 공상망상이 성 중독의 1단계예요. 얼마든지 이거로도 쾌감을 다 느끼고 쾌락을 다 느끼고 그래요. 이 공상망상으로도. 그러니까 성 중독이 맞아요.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러면서 아주 마음껏 해요. 간음도 마음껏 해요. 뭘로? 공상망상으로. 분명히 성경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공상망상이 그런 거잖아요. 이 공상망상으로 별짓을 다 해요. 연애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차도 마시고 뭘로? 공상망상으로 잠자리도 하고 성관계도 적나라하게 하고 뭘로? 지금 이 뇌가 이 중독은 뇌의 질병이거든요. 뭐의 질병이에요? 뇌가 병든 거예요. 이 중독은 어떤 중독이든지 뭐가 병든 거예요? 뇌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뇌가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치료하려면 뇌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 그래서 사실 이 성 중독이 되게 지금 심각해요. 우리나라 가계 내림의 80%가 성이에요, 성에 묶여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가계 내림의 80%가 성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문제만 해결돼도 가계 내림의 80%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에 많이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분들이 요즘 애들 아주 심각해요. 맞죠? 맞아, 안 맞아요?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이 어둠은 뭘 붙잡고 있냐면 이 뇌를 붙잡고 있어요. 여기서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도 그래서 이 생각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이 생각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짧지만 이게 마음으로 나중에는 이 생각이 어디로 내려와요? 마음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면 이제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지를 않아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오지를 않아요. 어디가 병들면? 생각이 병들면.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8장 6절에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릴 때 공부한다고 해서 책은 펴놔요. 책은 펴는데 공부한다고 이제 엄마가 보니까 이제 야단 맞아. 책은 펴놓으면서, 책은 보면서 뭔 생각에?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공부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와요. 아주 열심히 아주 1등 신자야.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말씀 들으면서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에.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져 안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믿음은 어디서 나는데? 들으면서 나는데 말씀을 못 들어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딜 잡겠어요?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고 은밀하게 뇌를 잡을 수밖에 없겠죠? 어딜 잡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머리를 꼭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머리를 꼭 사역하는 거예요.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 배도 있지만 이 머리도 잡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는 거예요. 두 군데를. 머리도 하고 배도 하는 거. 거기 집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 공상망상이 거기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중독을 꼭 바람 피고 남자랑 만나서 막 자고 뭐 섹스하고 꼭 이런 것만 생각해요. 꼭 자야지만이. 안 자도 안 만나도 자기 혼자 방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방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어디로? 예. 이게 훨씬 무서운 거죠. 이거는 죄인지도 모르고 해요.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병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내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고. 그러니까 주님을 불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기서 아무 느낌도 없고 주님을 그렇게 애타게 불러도. 그런 분들이 지금 수두룩해요. 아멘. 아멘. 이제 이래서 심각해요. 요즘은 교회 못 가게 안 해요. 옛날에는 교회 못 가게 엄청 방해했죠. 마귀가. 교회가 막 죽인다고 막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막 가라 그래요. 많이 가. 이제 교회 가서 딴짓거리 해. 어차피 믿으면 안 되니까. 많이 가. 많이 가. 그 대신 생각은 다른 생각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앉아가지고. 막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해요. 앉아가지고. 근데 이 성중독이 공상망상은 전 세계 남자를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이게 믿는 사람들 안에 많이 있어요. 이거는 밖에 나가서 죄 안 져도 되고 나가서 술 안 먹어도 되고 담배 안 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1등 신자예요. 그러나 머리는 내 거야. 무섭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멘. 이 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머리에다가 예수피를 좀 많이 뿌려주세요. 이 머리 뇌에다가. 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이 되도록. 그래서 이 중독은 뇌의 질병이에요. 뇌가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중독에 걸린 사람이 거의예요. 얼마나 깊이 들어갔냐, 적게 들어갔냐 그 차이지 중독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 다 있어. 사람 중독, 사람한테 집착하는 거. 사람 중독도 무서워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다고. 그쵸? 사람한테 집착되는 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자꾸 구출하려고 하는 이 동반의존. 누구를 꼭 자꾸 구해내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예. 그쵸? 누구 자꾸 구원해내고, 누구 막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 거, 이런 거. 그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막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 사람도 물에 빠지고, 나도 같이 물에 풍덩 빠지는 게 동반의존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구하려다가 누구도 죽어요? 나도 탁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도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없이 하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내 사람 이렇게 더 만들려고 하는 이런 거. 인기. 무슨 교회가 무슨 탤런트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게 아주 강해요. 그래서 더 내 옆에 사람이 많아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는 막 이런 거로 힘을 받는 누가 막 좋아하면 막 힘이 막 나는 거, 누가 날 좋아한다면 막 힘이 막 나, 누가 날 미워한다면 힘이 쭉 빠져. 그렇죠? 하나님으로 힘이 막 나야 되는데, 하나님에서 내가 막 회개도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에 의해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요즘 믿음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믿음 되기가 그렇게 쉬운 세대가 아니에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진짜. 이 마지막 때는.
막 전쟁이나 이런 거보다도 그러기 전에 이미 다 우리가 이상해져 있어. 뭐 전쟁 나고 그래서 막 죽는 것처럼 뭐 땅이 갈라져 지진해서 죽기 전에 이미 벌써 내 머리가 다 지우고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현대는 그렇게 망가뜨려요. 막 와서 뭐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예수 안 믿으면 살아. 총 갖고 막 이런 시대가 그런 데가 올 수도 있겠죠. 요즘은 그렇게 안 죽여요. 다 이렇게 죽여요. 마귀가.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너무 부드럽고 달콤하고 이렇게 우리를 좀먹는 거죠. 아멘. 맞죠? 맞죠? 예. 그런 게 믿음을 방해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내 토양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이렇게 토양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영적 학대가 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 학대가 어떤 건지를.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여러분이 그냥 넘기지 말고 여기서 나를 잘 찾으셔야 돼요. 이게. 내가 어떤 학대에 더 많이 맺혀져 있는가. 그래서 일 중독은 또 일로 죽어요. 나중에 심장마비 같은 게 와요.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아멘. 그래서 일 중독은 또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높임 받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많아 없어? 인기 많죠. 근데 이게 나 죽는 것도 모르고 가는 거죠. 아멘. 아멘. 요것도 아주 위험해요. 교회에서 일 중독. 또 요거 동반의정 중독. 교회에 많이 널려 있는 게 동반의정 중독, 일 중독, 그다음에 스마트폰 중독, 이런 성 중독. 겉만 보면 안 되고 속에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술 안 먹어요. 담배도 안 피고요. 물론 그거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정직한 거예요. 근데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나쁜 짓도 안 하는데 믿으면 안 돼. 이런 거.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막 천시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괜찮아. 너무 잘못된 사고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솔직한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아무도 모르게 네, 병들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술 마시고 담배 피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저 대학교 또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더 낫대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자꾸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막 뭐라고 막 그러거든요. 맞죠? 그 사람은 교회 꼭 안 나와야 될 것처럼.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 안 맞아.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와야 될 것처럼.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안 하는데 술, 담배는 절대 안 하는데 이런 공상망상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일 중독에 빠져 있고 사람 이렇게 막 의존하는 데 빠져 있고 이런 거는 이게 더 무서운 건데 그거는 괜찮은데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건 아주 못된 거야. 보여지는 이런 거. 하나님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 지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자꾸 만지는 거야. 근데 그 부분을 만지는데 우리가 좋아져요. 아멘.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게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나오는 게 드러나는 것은 이미 내 안에서 뭐가 병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고쳐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이 보여지는 부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거 고치는 게 아니라 자꾸 이걸 안 하려고 그래. 아,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내 행동을 어떻게 막 더 의롭게 하려고. 내 행동을 자꾸 의롭게 하려고. 더 막 더 친절하게. 더 막 거룩하게 막 내 행동을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래. 행동으로. 기도 3시간 했으면 이제 6시간 해야 돼. 그럼 더 좋아지나요? 그건 또 기도하지 말라 그랬대 또 이거 하면 그게 아니라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네 마음을 고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아멘. 뭘 고치면서? 마음을 고치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1시간을 하든 단 10분을 하든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기도 많이 하지 마라 그래요? 예수님이 10시간씩 기도하셨어요. 10시간씩 기도하면 좋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럼 10시간 하면은 몇 시간이나 예수님께 집중하겠어요? 10시간 기도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거죠. 아멘. 저희 교회는 기도 많이 해요. 기도 안 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진호가 기도하니까 아니, 저희는 기도 많이 해요. 아멘. 기도 안 해요? 저희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아주 저녁마다, 새벽마다. 또 하루에는 하루 종일. 기도 많이 해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내 마음이 중요한 걸 자꾸 느끼는 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 아멘.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포인트를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마음에. 어디에? 마음에.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음의 토양을 여기는 고치는 데요. 뭘로? 예수의 토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뭘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 그다음에 내 생각. 나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가? 내 마음은 어떠한가? 자꾸 살피세요. 내 스스로 살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살피세요. 자꾸 내가 하려면 내가 고치려고 그래요. 내가 자꾸 생각하면 누가 고치려고 그래? 내가 나를 자꾸 고치려고 그래요. 이건 망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그러니까 그 주님 의지에서 생각하고 그 주님 의지에서 마음을 보고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치료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누가 고치시니까? 주님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좀 주님 앞에 좀 그대로 알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는 왜 말을 안 하고 살았는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는지. 나는 왜 이렇게 잘 뭘 모르겠는지. 나는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여러분 별게 다 많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미운지. 나 저 사람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 왜 나는 저 사람만 이렇게 보이는지 교회만 오면. 왜 나는 저 사람만 이렇게 막 신경 쓰는지. 왜 나는 교회만 오면 이렇게 그 말이 이렇게 신경이 거슬리는지. 그 말이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거슬리는지. 있죠?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 저런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왜 나는 저 단어가 이렇게 싫은지. 저 단어를 쓸 때마다 약간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런 게 있으시죠? 예. 그 언어 하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언어에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이 언어. 저는 어릴 때 저희 삼촌이 저보고 돌대가리라 그랬어요. 뭔 대가리? 돌대가리. 왜냐면 공부를 가르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잡생각이 많아가지고 뭐 가르치면 잘 모르는 거니 뭐라 그래? 돌대가리.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돌대가리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들었던 얘기가.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속은 거지. 그런 단어 하나가 내 안에 박혀서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떠오르셔야 돼. 내가 어떤 단어에 굉장히 묶여 있는가. 나는 어떤 말에 굉장히 묶여 있는가. 이 언어가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면 평생 거기 언어에 묶여서 살게 되죠. 그 단어에, 그 말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딱 인이 매겨져서 그냥 기본 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그런 것 같아요. 뭔 관념? 고정관념. 내 생각. 이런 거. 이런 게 내 인생을 굉장히 막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막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탁 막아버려요. 외부에서 막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그걸 탁 막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내려고 부모님을 토설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했던 말들이 내 안에 박혀있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들은 거거든요.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대식구가 살았기 때문에. 삼촌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살면서 이런 상처들이 있는 거죠. 아멘. 이제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더 깊이 이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내 생각, 내 감정,
그다음에 내 마음, 또 나는 어떤 것에 묶여 있는가,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장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어린 시절을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들었던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힘들었던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어떤 말에 묶여 있는가, 내가 어떤 말에 묶여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가,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엄마 아버지는 어떤 분들이었는가, 내가 지금 어른이 됐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을 힘들어하는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그 어린 시절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습관 사람들이 아직도 내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속이 세워져요. 힘이 들어요. 네, 다 드러났죠. 다 드러나. 나의 엄마 아버지는 이랬어. 엄마 아버지를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이랬어요. 우리 엄마는 이랬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늘 혼자 있었어요. 내가 동생을 돌봐야 돼요. 내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어른처럼 해야 돼요. 어려도 내가 어린아이인데 어른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내 어린 시절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 보호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 양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 교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드러냈다. 다 드러냈다. 다 드러냈다. 다 드러냈다. 다 드러냈다. 다 기억이 나야 돼. 기억나게 해주세요. 주님, 난 어린 시절에 이런 아픔들이 있었어요. 너무 억울해. 그래서 오랜 세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주님, 내가 원치 않았는데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러면 안에 있는 게 빠져나갑니다. 나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어린아이가 어땠는지, 지금 어른이 돼서도 어떠한지, 여전히 어린 시절의 그것이 그대로 내 안에 묶여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마음껏 놀고 싶었지만 놀지 못했어요. 늘 바빴어요. 어린 시절에도. 어린 시절에 들었던 말들이 평생 가는 거, 평생.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이, 어린 시절이 중요한 겁니다. 어린 시절이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어린 시절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괜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니까, 방해가 걸림돌이 되니까, 걸림돌이, 주여,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그 걸림돌을 치우는 거죠. 치우는 거야.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다 드러났잖아. 다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기도지만 나를 풀어내는 거야. 내 안에 묶인 것들을 깨뜨리는 겁니다. 깨뜨려야 돼. 나는 어린아이 주님. 내가 굉장히 성숙한 줄 알았는데 어린아이였어. 어린아이. 나는 어린아이. 나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있지만 없어요. 아버지. 엄마가 있지만 엄마도 없었어. 나 혼자 살아. 나 혼자 고아야. 나는 고아예요. 고아. 엄마 아버지의 부재.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처리해야 되고 내 혼자 결정해야 되고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나는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랑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도선 그냥 나 혼자 알아서 해야 돼. 나 혼자. 이제 버거워요. 이제 힘들어요. 이제 나 혼자 하는 거 힘들어요. 지금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었지만 나 혼자 내가 알아서 도와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그 어린아이들 만져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한테는 그 사건이 죽음이에요. 죽음. 그 아이한테는 그 사건들이 죽음이에요. 죽음. 어른한테는 별게 아니지만